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24번째 시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산에 우공이라는 90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요, 넓이가 700리, 또 만길 높이의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이 산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서 다니기가 수월하고 또 시야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을 옮기자는 말에 가족들이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요. 다음 날부터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우공과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3부자가 이 지게에 흙을 지고 또 발해 바닥까지 갔다가 버리고 돌아오기를 꼬박 1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이요, 혀를 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늙은 사람이 이제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 어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라고 비웃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계속하고 또 내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계속할 것이요. 그렇게 대대손손 계속하면 산은 유한하고 자손은 무한할 터이니 언젠가는
저 두 산이 평평해질 날이 올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을 지키던 산신령이요, 이 옆에서 이 말 듣고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산신령이 산에 사는데 산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옥황상제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산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 산신령의 이야기를 들어본 옥황상제는 이 두 산을요 각각 멀리 이 삭땅 동쪽과 옹땅 남쪽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이 뜻은, 우공이산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우공이라는 어르신이 참 고집도 세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이런 마음가짐, 또 이런 뚝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산을 옮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한 삽 한 삽 뜨는,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든 또 몇십 년이 걸리든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안수한 것도 아닐 텐데 왜 못 고쳤을까요? 이 능력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꾸준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옵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렸겠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녀가 아플 때, 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애가 닳고 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매달리며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당연히 안수를 해줬겠죠. 기도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왜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눈빛이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요,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딱 안수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사력을 다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내 눈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기서 제자는요, 변화산에 올라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년에 그래도 귀신도 쫓고 또 병자도 고쳤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고치고 귀신 쫓고 축기한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축사의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냐는 겁니다. 자,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자,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가오라 그러나요?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여러분 처음 전도 나가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처음 이제 나가는 거 예수님한테 딱 가르침을 받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나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기대 그리고 설렘, 떨림이 있었어요. 왜 우리 처음 뭐 할 때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간절하게 매달린 겁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꾸준한 기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 사람이 변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능력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능력자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만나는요, 어제 먹었고 오늘은 또 새로운 만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로 이 평생을 우려먹을 수가 없어요. 이 초등학교 때 청소년부 시절에 수련회 한 번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평생을 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만나를 이틀 두면 어떻게 되나요? 변질이 됩니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중국의 우왕은 이 세숫대에 그렇게 적어놨다 그러죠. 일일신, 우일신. 자기가 이 왕으로서 사람들 왕 되면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직언을 못 하니까 다 이렇게 해주니까 왕들의 마음이 다 교만하고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숫대에 뭐라 적어 놓냐?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간구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이제 나중에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때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목사님인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불안하고 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이요,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을 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기도,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 자, 일단 기본이 뭐냐면요, 기본 전제 베이스가 뭐냐면 양이 있어야 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은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가려면요, 이 기도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한다고 뭐 다 기도하나? 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짧게 하면 되지. 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공은요, 오랜 기도가 쌓여야 이 나중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병자를 만났을 때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도 이 짧아도 강력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첫째, 꾸준한 기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꾸준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